설교의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인가 하면 송명희 시인이 지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고 또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도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그의 삶은 정말 절망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원망밖에 없는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사한 곡이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못 들은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 불공평한 삶이지만 그 안에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기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눌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물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이 송명희 시인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은 공평하다 말하고 싶지만은요,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18장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학자들은 그때가 BC 592년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데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60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18장 20년 전에 이 아수르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제는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605년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였고요,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도 나타납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586년에 멸망당했는데요, 그때가 592년이라고 하니까요,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하기 6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통하여 엄청나게 큰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수치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25절에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평하지 않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조롱을 당하고 함락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는가, 주의 길이 공평한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어려운 심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고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고 하나님은 공평한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절에 보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다라는 것을 느낄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시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느끼고 있는가 하면 아들이 시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작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누가 받고 있는가 하면 그 아들이 지금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도대체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더 이상 그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무리 의인이라도요, 공의를 떠나 죄를 행하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될 것이고, 아무리 죄인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악을 떠나 공의를 행하면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죄악에서 돌이키면 분명히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유들,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시는가 하는 이유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나게 됩니다.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쏟아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우리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머리카락 수를 조금밖에 안 주셔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이렇게 불공평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아내는 몽땅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좀 주시지. 근데 이런 불공평은 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교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것은 은혜이다라는 그 구원의 교리가 어떨 때는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너무나 못돼 먹었어요.
하는 짓이 너무나 꼴도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너무 못돼 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바로 은혜의 교리 아닙니까?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아주 오랫동안 주를 위해서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어떤 사람과 초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나온 사람과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시하게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부터 일한 사람, 저녁 3시에, 저녁 5시에 겨우 1시간 일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을 자주 만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따라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잘 섬겨왔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지 않은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달란트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찬양을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의 달란트를 안 주셨어요.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을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또 삶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 이 의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한 의문들이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공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통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공평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공평한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과자 10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자녀가 2명인데요. 첫째가 하영이고 둘째가 하민입니다. 과자 10개를 두 아이에게 어떻게 나눠주면 공평하게 나눠주는 걸까요? 어떻게 나눠주면 좋을까요? 5개씩 나눠주면 공평하겠죠? 5개씩 나눠주면 이게 공평하게 나눠 주었을 것이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것은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영이와 하민이가 얼마나 다른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부모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하영이에게는 3개만 주고 하민이에게는 7개를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하영이가 너무 많이 먹거든요. 막 살이 막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그만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하영이는 아토피도 있고 뭘 먹으면 자꾸 이렇게 두드러기가 일어나서 그런 걸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언제나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더 솔직히 말하면 10개 중에 하영에게는 하나만 주고 하민에게는 2개를 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늘 결과의 공평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10개 받았으면 나도 10개 받아야 공평한 것이다.
똑같이 분배되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우리는 결과의 공평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았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했던 질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따지는 게 바로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서 맨 마지막 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 2절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세상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38장을 한번 욥기 3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쭉 적혀져 있는데요. 4절에 가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8절에 가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이렇게 만들어갈 때 그 바다를 만든 사람, 그 물을 가둔 사람이 누구냐라고 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쏟아내는 그 질문들은 하나같이 인간으로서는 알기 힘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도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눈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이 어떻게 오는지, 오늘도 눈이 왔는데요. 눈이 어떻게 오는지, 우박이 어떻게 내리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욥기가 수천 년 전에 쓰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욥은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우박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질문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욥을 향하여 네가 얼마만큼 바라볼 수 있는가? 너의 지식이 얼마나 짧은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장 욥기 40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측량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으로,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사실은 100개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할 때요, 우리는 늘 결과의 공평만을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만 바라볼 수 있거든요. 동일하게 다른 사람과 같이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의 삶은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한가? 내 열심은 공평하게 인정받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정말 공평하게 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의 공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평보다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공평을 사랑의 돋보기를 통과하여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몸이 매우 약합니다. 늘 비실비실하고 입도 짧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반대로 너무 건강합니다. 무엇이든 잘 먹습니다. 벌써 형보다 키도 큽니다. 오래간만에 그 가난한 가정에서 닭을 잡아 나눠 먹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어떻게 나눠줄까요? 어떻게 나눠줄 것 같습니까? 큰아들에게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줍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양의 고기를 나눠줍니다. 근데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그 어머니가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공평입니다. 사랑의 돋보기를 통과한 공평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세례를 받은 욥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내 좁은 생각과 내 좁은 시선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구나. 내 고난이, 지금의 상황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전체를 바라보지 못한 것 아닌가, 이것을 깨달은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인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잘 알지도 못하는 말로 그 세상의 이치,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는 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절 바로 앞에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전능하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전부를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더 많은 양을 고기를 주었을 때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자체가 그 공평함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그냥 큰 아들을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욥에 고백하는 것처럼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못 이룰 일도 없으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해도, 때로는 공평하지 못한 삶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공평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욥이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42장 5절 욥의 고백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 그의 고백이 바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던, 막연했던, 소리만 들렸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매우 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이 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동일해야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 마음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자세히 만나고 더 깊숙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을 넘어, 한계를 넘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한계, 우리의 생각의 한계, 이것들을 뛰어넘어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세 가지 정도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대지 않고요, 자신의 길을 살펴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 해서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공평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우리 하나님은 늘 공평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들을 다른 사람들이 전가하고, 부모님에게 전가하고, 조상들에게 전가하고, 환경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요,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분이 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신의 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 내가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30절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죄악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번에는 적당히 넘어가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삶은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어떤 착각에 빠지는가 하면 주의를 한 번, 두 번 빠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착각에 빠지는가 하면 이러도 되네?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자.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물론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내일이 되면 좀 바뀌어지겠지 하고 참고 인내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평하신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세 번째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31절에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으로 살아오던 욥이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울 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내 마음을,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포로됨의 고난을 왜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마음을, 그 영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고난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면, 돌아오기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를 자꾸만 돌이켜보고, 드러나는 죄악이 있다라면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내 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나를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송명희 시인이 그런 불공평한 삶 속에서 공평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봤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찬양의 가사들을 쓰게끔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음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